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봉독해 드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를 통한 신앙의 성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길을 다시 한번 쫑긋하게 다시 세우시고 기쁜 마음으로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환영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을 합하고 또한 감사하며 감사절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감사를 통한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을 통해서 신앙 성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되죠. 오늘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 근데 이게 추수감사절이 수장절하고 좀 연결된다고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수장절. 또 그리고 이 감사절이 굳이 얘기한다면 수장절하고 연결을 이렇게 좀 시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그래요. 젊은 분들, 애들이라면 또 혼나지. 젊은 분들이 맥주절과 감사절을 왜 지키냐.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근데 우리가 그 수장절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하고 가깝게 났잖아. 유대력하고는 이 지금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지키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시간상 많이 차이가 있고 수장절하고 굳이 연결시키려고 한다면은 추석 전후 이때가 이제 거의 시간상 유대력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불평 원망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말이 틀리죠. 감사합니다. 입에서 그냥 이게 감사하다는 말을 튀어나오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봉사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원인을 찾아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음식을 장만해서 한국사람처럼 음식 장만해서 대접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목과 같이 신앙성숙을 이루는 감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때는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캐릭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무조건 감사라는 것이죠. 항상 감사한다. 이건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그럼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도 감사해야 되나? 맞으면은 그냥 아프기만 하고 고막 안 나가고 뭐가 이렇게 안 터져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군대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 뜨면서 시작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훈련 끝나면 밤에 저녁에 9시부터 10시까지 뭐라 그럴까 옷 잊어먹었네. 그렇지. 예? 점심. 아니. 점호. 점호. 1시간 동안 내내 기합받고 한참 자다 보면 누가 툭툭 쳐서 이리 와 그러면 저쪽 뒤져가서 맞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면 불구하고도 3년 동안 무사히 다 마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 그래서 무조건적인 감사죠. 내가 앞으로 무조건 감사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그래서 틀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채워져야 감사하는 거죠. 뭔가 채워져야. 내가 바라는 거 채워져야 감사하는 거고 우리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거죠. 일어나서 호흡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저 농담 삼아서 아침에 나 일어나걸랑 아침에 일어나면 내 코에다가 손을 대봐. 숨쉬나 안 쉬나. 그러는데 숨 쉬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것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 아까도 뭐 그러지만 여기까지 오시게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얘기죠. 우리는 어려울 때 감사가 참 어려워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감사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항상 이 18번지처럼 얘기를 하는데 고난에 감사하라.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유래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 고난 속에서 영국인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고난 속에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추위와 근데 거기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감자 심는 거 뭐 농사짓는 거 가르쳐줘서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게 되고 살아남게 된 것에 대한 감사에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됐죠.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대륙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고난 뒤에 감사절을 지키는 게 추수감사 유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좀 추석이라고 하는 고유명절 있잖아요. 그때의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 모든 것들이 고난 뒤에 오는 풍요로운 것 아니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명령이라는 것이죠. 명령.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것들이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떨어진 옷을 입든지 밥을 굶든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좀 억지 같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독재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뭐 민주주의 아니에요. 독재예요. 하나님은 독재예요. 좀 나쁘게 들리려나? 독재라고 하면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독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 아멘.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의 감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올 때.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모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 이기적인 것. 이런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높이 평가를 하게 되죠.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 그런데 이게 교회 요즘의 흐름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나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준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이런 것보다는 아무개 집사는 땅을 어디다가 샀는데 10배로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그 축복 아니에요? 자기 위해서 투자한 거죠. 이렇게 제가 이게 설교할 때 너무 비판적인가요? 근데 그게 그런 것조차 한국에서 자꾸만 한국 교회들이 그런 거를 자꾸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무리 힘이 없었지만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 폴리카 감독이 사형을 당할 때에 당하기 전에 또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해라 그럴 때에 폴리카 감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제가 대신할게요. 내가 80년을 살아오면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순교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몸이 됩니다. 그 몸이 교회죠. 교회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임, 건져냈다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엇으로 우리는 세워야 됩니까? 각자의 지체에 따라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자 지체인데 여러분의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거기 치료하려고 계속 신경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처럼 속이 안 좋으셔도 그래도 먹고 나중에 어떻게 됐든 힘을 얻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실 가서도 감사한 거예요. 조금 지저분한 얘기지만 앉으셔가지고 전 감사해야 돼. 그거 안 나오면 큰일 나요. 남자들 전립선 부어가지고 소변 안 나와서 병원 가면요 20~30만 원씩 들어요. 지금 소변 한번 빼내는데. 그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배설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감사해 보셨어요? 아멘. 거기에 대한 감사 여러분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거기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더 이게 원색적인 몰라도 응가를 하시고 그 부분들은 굉장히 가리고 싶잖아요. 누구한테도 노출되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나요? 나 왜 밖으로 안 내줘? 이렇게 얘기하나요? 나 왜 안 알아줘? 다른 사람한테 보이게 좀 해줘. 안 하잖아요. 그냥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감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명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이런 일은 공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 대한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그런 교회죠. 물론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질서가 깨지죠. 넌 아볼로파, 난 바울파, 넌 예수파. 깨지죠.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원망과 불평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감사 속에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니까 모든 곳에서 감사해야 돼요.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눈을 감고 잠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분리된 것이 아니죠.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뭐 방언도 은사냐? 나같이 투시하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꾸만 이걸 계급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이 집사가 까불고 있어. 저는 바로 이 박가들이 바른 소리를 잘해요. 우리 지방에서도 장로들이 장로한테 그래서 장로가 자랑이냐 그랬습니다. 장로가 자랑이냐? 봉사직이야. 잘 다스릴 수 있어야지. 지금 한국교회 장로들은 성경에 나온 장로 그런 장로가 아니야. 봉사직이야. 물론 오늘 시간이 장로교회는요. 칼빈이 처음 장로교회를 만들 때에 교리로 세운 거예요. 장로와 목사가 같이 교회를 치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도와서예요. 다닌 자를 도와서. 근데 원래 감리교회는 장로 직분이 없어요. 장로 직분이 없는데 어디서 장로 직분이 생겼냐면 외정시대 때에 교회에다가 저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스파이로 심었던 사람들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은 물어가라 뭐 이러면서 장로라고 자랑을 해요. 그 사람은 역사적인 거를 좀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움에서 태어난 건가. 근데 그게 자꾸만 한국은요. 높고 낮은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이걸 자꾸만 따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맡은 것이 틀려요. 그래서 중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중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거울 줄자입니다. 내가 더 많은 짐을 짓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내가 더 많은 짐을 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중직입니다. 자꾸만 이거를 내세워서 불평을 많아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실천적인 감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됐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아니 주님도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닌데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목사가 뭔데? 목사가 뭔데? 장로가 뭔데? 참 교회에서 이걸 들고선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 교회가 자꾸만 분란이 일고 깨지게 되죠. 그럼 죽는 거, 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아는 것. 아, 나를 향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 감사,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에서 내가 감사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 감사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고난 속에서 감사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프고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잘못하면 난 마누라랑 싸웠는데 거기에 마누라랑 싸우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부딪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맞지 않을까? 또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바가지를 긁는다거나 왜 그럴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나고 나면 알죠. 인간은 좀 우둔해서 지나고 나서 그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 같은 얘기지만 작은 예수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예수라는 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것. 여기 돌파리 같은 목사가 작은 예수를 뭐라고 그러더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옆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섬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9편 17절로 18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해서 셀 수 없는 생각을 가진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 온갖 것에 대해서 감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어디 세상에 나가서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 그래도 대우해 주려고 교회 안에서는 대우받고 어디 가서 사회 나가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주나요? 아무개때 아무개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신학적이냐, 요새 젊은 사람들 참 잘 따져요. 이 신학적이냐, 뭐 어느 목사님은 수장절하고 연결해가지고 뭐 그런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따지기 전에 우리는 그래도 1년에 2번씩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정말 이렇게 풍성한 과일과 음식과 모든 걸 놓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이 좀 더 성숙이 되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성숙이 돼야 돼요. 성숙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건 내 자아가 깨져야 되죠.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대로 살아가다 보면 아유 왜 그런데야, 우리 목사님 왜 그런데, 아유 저 집사님 왜 그런데, 이렇게 뿐이 안 나오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 기준은 이건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생애가 닿도록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